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교제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가장 좋아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호흡입니다. 한순간도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호흡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이 된 우리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생명이 없는 나무가 강물의 흐름 따라 그냥 흘러가듯 아무런 생명력 없이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따라 흘러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심으로 단지 이름만이 아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 순간 호흡하듯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허리띠를 매죠. 힘이 있어야 믿음의 방패를 들죠. 힘이 있어야 칼을 휘두르죠. 힘이 있어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이죠. 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 말씀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낙심입니다. 이 낙심이 가져다 주는 최악이 무엇이죠? 중단입니다. 기도 중단인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가 중단이 되고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가 멈추면 생명도 멈추고 공급도 멈춥니다. 그러면 승리도 멈춥니다. 승리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할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불과 10대 후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였을 때도 기도했고,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도 기도했고,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기도했습니다. 묶여 있을 때도 기도했고, 그의 인생이 활짝 열리고 풀렸을 때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를 사자굴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까지 들어갔어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공급도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힘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승리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이걸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리가 아니라 신실함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80대 초반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령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이 다니엘을 신뢰한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총리였던 그를 다시 총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 대통령 임기 기간에도 총리가 여러 번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때에는 단지 왕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새로운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위 있는 자의 신뢰를 받으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표적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이 다니엘을 끌어내고자 그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티즌 수다대를 동원해도 뭐 하나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흠이라고는 딱 하나, 신앙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점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강점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 신앙이 약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정을 받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다니엘의 신앙의 목적이 총리라는 그 자리였다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할 때에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기도의 목적이 자리가 아니라 신실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신실한 삶이 그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좀 추상적인 단어인데요. 느낌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이런 단어입니다. 신실함. 저는 신실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예씀, 몸부림이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공직 생활만 5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수라도 잘못 사인한 게 있을 거잖아요. 실수라도 공 하나 덜 치거나 더 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 50년인데 단 한 번이라도 청탁받아서 자리 추천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4절에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아무 흠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 거짓이 없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신실함은 이렇게 부정이 없고 거짓이 없고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신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의 나이가 10대 후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인재였기 때문에 나라에서 특별히 관리를 했어요. 포로였지만 그에게 바빌론의 모든 학문과 문화를 가르쳤고요. 또 그에게 좋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로 먹었던 음식의 대부분들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자신의 신앙을 우상으로 더럽히지 않고, 영적인 죄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욕심으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심령을 더럽히지 않고, 부정으로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신실하게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신실하게 살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성공이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신실함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짓 없는 성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정직함,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열심,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세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도 낮은 자리에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자리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리를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금세 멈춥니다. 직장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직장이 합격되면 대부분 기도를 멈추기 시작합니다. 대학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잘 나오던 새벽 기도도 금요 기도도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리가 목적이니까. 청년들 결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결혼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도 기도가 있고요. 무속도 기도가 있습니다. 이단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슬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보면 세상이 구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하거나 똑같습니다. 접근하는 방법만 서로 달랐지 부르는 대상이 서로 다르지 구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아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빌려서, 기도를 빌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며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꾸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함이 목적인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본 하나님, 내가 들은 그의 주의 음성을 세상의 속에서 드러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요, 영은 영과만 대화가 통합니다. 서로 말이 통한다는 게 있잖아요. 영은 영과 말이 통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죠? 바로 그것은 육의 사람을 버릴 줄 알아야 돼.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들죠? 우리는 기도가 좋은 것이라는 걸 다 압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기도하면 결국은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머리도 알고 이미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자 몸부림칠 때에 기도가 힘들고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기도가 우리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 본성과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피곤해도 힘들고
아파도 힘들고 고난이 와도 하기 싫고 날씨가 추워도 날씨가 더워도 하기 싫은 게 기도입니다. 또한 신실하게 사는 것 또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삶이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을 버리지 않고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신실한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을 때에, 날마다 육의 사람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의 사람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약점인 것 같고 재미없고 즐거움이 없는 그런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내 앞에 살아계신 현존자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육의 상황 속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호흡과 교제를 하기 위해 영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충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피스티스 이 안에 신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실.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 말은 저 사람 참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이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이죠. 그것이 신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 다시 보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 때에 이 믿고, 이 믿다, 이 피스티스에 신실이라는 단어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믿고 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신실해지면 구하면 다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다 받으리가 아니라요. 너희가 신실해지면 다 받으리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신실해지면 구하는 것보다 다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신실한 자는 헛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는 신실한 것을 구합니다. 신실한 자는 남에게 해가 될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실해져야 합니다. 신실함이 우리의 기도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신실해지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종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위에, 어버브죠, 어버브.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한 단계 위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른 차원에서 살았고 다른 차원의 일을 하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뭐라 하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여서 다른 우수한 사람들보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대요.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 이 뜻이 영어 성경을 보면 excellent spirit입니다. 다니엘이 놀라운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훌륭한 뛰어난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고관들보다 뛰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뛰어난 영, 놀라운 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성령 충만함이죠.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니엘의 입속에서, 다니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삶은 절대로 약한 삶이 아닙니다. 신실한 삶은 무능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은 절대로 약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다른 차원의 하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며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요, 적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경쟁자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던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똑같은 권위에, 똑같은 능력에, 똑같은 질의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좋은 것을 놓고 결심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올라가고 무엇을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좋은 것을 놓고 결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놓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 내가 기도하겠다. 이 놀라운 영적 결심, 이 영적 결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변두리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느 누구보다 어버브 뛰어나게 하셔요.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변두리 인생이 돼요. 기도가 없으면 가능성은 많아도 실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결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의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성공의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또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자리가 아닌 신실함을 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